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탁월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와 천사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에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면서 사실상 비교할 상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입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를 받을 뿐이고 천사는 경배를 하는 존재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스리시는 왕이다. 그랬습니다. 그 보좌와 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스리시는 왕이고, 그 다음에 천사는 바람과 불꽃으로 쓰이는 종입니다. 종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한다 그랬고, 또 그들 나머지는 그 다음에 소멸된다 그랬습니다.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소멸이 됩니다. 이제 사람처럼 막 죽고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소멸되는 게 어떤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피조물이니까 소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승리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근데 천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은 상속자를 섬기는 존재다 그렇게 되죠. 섬기는 존재로 보냄을 받았다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천사하고는 서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지난 주에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10월에 크라이처치 갈 걸 준비를 하면서 이제 히브리서를 지금 보는데 앞에서 너무 자세하게 가면 앞에서 못 몰랐을 것 같고 또 빨리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 생각해봤는데 일단 조금 스킵해서 조금 지나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말하자면 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고 떠내려갈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마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라 그런 당부인데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2장 5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예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그 실상은 어떤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2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이 낮아지신 천사보다 조금 못한 상태로 그래 오신 실상을 말하고 있고 10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실상의 마지막 부분 9절부터 18절까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전체 다를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낮아심을 논하면서 5절 9절에는 실상을 10절에서 18절까지는 그 낮아심의 목적을 말한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키가 있어요. 키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5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목이 오늘따라 유난히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여기서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속한. 천사들 위해서 마련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거다. 천사께 속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좀 못한 모습으로 왔지만 실제로는 주인공이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지금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 목적이 이 천사들을 붙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일으켜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여기서 말하면 믿는 성도들 말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마귀를 멸하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전체 일은 천사는 그 목적이 아닙니다. 천사는 어디까지나 수단이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올 세상의 주인공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마귀를 멸함으로써 그 장차 올 세상의 주인공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초점은 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성도 이게 초점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걸 키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낮아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니까 6절, 7절, 8절 초까지 시편 8편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를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시편을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8편. 이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우주 만물을 그걸 바라보니 사람은 거기에 비하면 어떤 존재입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돌보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또 우주 만물을 보니까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이런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감격을 말하고 있어요. 감격을 말하면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으니 그리고 주의 손으로 다스린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의 그 발 아래 두었도다. 그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로 우리 인간을 세워놓으셨다. 인간의 존재가 어떤 위치인지 아시겠죠? 우주 만물보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 세워놓으셨어요. 이런 노래를 하면서 여기서 5절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주석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보다 이거를 천사보다 또는 천사 이렇게 돼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히브리서에서는 다시 히브리서로 갑니다.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하나님보다 그를 천사보다 둘 중에 어느 것도 다 되는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를 택했다는 거죠. NIV 성경에서는 heavenly being 한 천상의 존재 그러겠습니다. 천상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고 천사로 볼 수도 있는데 히브리서는 천사를 봤다. 그 다음에 그라는 거를 앞에서 시편에서는 직접 사람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히브리서는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존재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사람하고 같은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이 좀 복잡해졌는데 뭡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시편 8편을 인용을 하면서 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잠시 동안 이 땅에 오셨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거는 잠시 동안이라는 말도 되고 조금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잠시 동안이나 조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우리 히브리서 9절 왜 그렇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해가지고 이제 같은 말로 이분이 누군가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시험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라는 거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동격이니까 동격.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천사보다 잠시 동안 좀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또 하나는 죽음의 권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분. 그렇게 두 가지로 예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다 하고 그 다음 9절 처음으로 돌아가죠. 오직 우리가 그 다음에 쭉 이걸 이제 설명하는 말이니까 오직 우리가 그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뭐를 말할까요? 이를 행하시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일입니다.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게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는 존재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려고 지금 이렇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죽으신 목적, 그것으로 인해서 달성하고자 하시는 목적,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 이후에 10절부터 그 다음에 18절까지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9절까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왜 낮아지셨느냐, 왜 그렇게 죽으시느냐, 그 이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네 가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새로운 사실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첫 번째 10절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온전해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 하시니 아멘. 우리말 성경이 참 어렵죠. 제가 봐도 어려워요. 다 어려워. 전에 우리말 성경이 여기 있던데, 예전에는 우리말 성경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그거로 드렸어요? 한 분은 이렇게 하시고 한 분은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본문을 했어요? 네, 그러셨구나. 좀 쉬운 성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좀 바꾸고 싶은데 우리말 성경은 그 온누리교회에서 온 거니까 조금 우리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뭐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개성개혁 이것도 어른들도 이래 어려운데 우리 청년들은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한국말이 어려운데, 그죠? 어렵죠? 우리 청소년들 어렵죠? 미안합니다. 어려운 걸 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해서. 근데 또 영어 성경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우리 청년들 영어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그 뜻을 파악하시길 바래요. 지금 10절을 읽었는데 처음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쭉 이어지는데 말미암은 이가 여기까지가 끊어지는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게 같은 한 사람이에요. 만물이 그를 위하는 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말미암은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영어로 보니까 이 부분이 for whom and through whom everything exist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존재하고 그를 통해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위해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셨는데 어떤 일을 온전케 하셨느냐 하면 많은 아들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이르겠다. 이때 이 영광은 구원을 말해요. 참된 구원을.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구원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창시자가 되는데 온전해졌다. 자, 이때 이 창시자라는 말도 또
개혁한글에서는 주라 그랬어요. 구원의 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헬란 말로는 아르케곤이라는 말이에요. 아르케곤 한번 해보세요. 아르케곤. 여러분들 헬란 말 잘 하시네요. 아르케곤입니다. 아르케곤은 여기 창시자로 번역되어 있고 또 다른 데서는 개척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길을 닦는 사람이에요. 길을 닦고 맨 먼저 간 사람. 이 눈이 왔을 때 있잖아요. 눈이 왔을 때 눈이 완전히 덮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맨 먼저 탁 걸어가면 그 발자국이 길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사람들도 따라가고 사람들이 계속 그 길로 가면 길이 되고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또 묵혀버리죠. 산길 같은 것도 사람이 계속 다니면 그게 길이 되는데 맨 먼저 이렇게 가는 사람, 그 길을 닦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그 길로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도록 하는데 온전히 하는 거. 완전한 구원의 창시자로 되도록 하는 거. 예수님 불완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로 되는데 충분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완전해지셨나요?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데 완전해지셨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인간의 그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인간을 구원받게 하는 그 구원의 창시자로서 온전해지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그 길을 맨 먼저 앞장서 가는 길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오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 길로 가심으로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그 길을 따라가므로 그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처음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로 온전케 되신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두 번째는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로 다시 바뀌어지는 그런 거죠. 이거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거듭난다는 거는 위로부터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육으로 났지만 혈과 육으로 났지만 이런 존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듭남, 리버스,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도 낳고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도 낳았잖아요. 한 근원에서 났으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혈과 육을 입고 나왔고 우리도 혈과 육을 입고 나왔고 그런데 그 혈과 육을 입고 나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되려고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나왔고 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은 다 형제가 된다. 로마서 8장 29절도 우리가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편도 인용을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 형제들 성도들 내가 이런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대입을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제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세 번째 이유는 마귀를 멸망시키려고. 그냥 하나님으로서 마귀를 멸망시키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마귀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형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으며 했기 때문에 하스메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때 그는 그리스도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신이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사로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자기가 죽음으로써 마귀를 멸망시키셨다. 그렇게 됐습니다. 마귀는 왜 어떻게 멸망됐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으니까 이 마귀가 이긴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 자체를 이긴 거잖아요. 그죠? 죽음의 세력 자체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을 다스리는 마귀, 이것 자체를 이겨버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역할은 인간을 죄에 빠뜨리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앞에 벌벌 떨게 만들어서 자기의 종으로 부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마귀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 죽음을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으니까 마귀가 뭐라 하든지 우리는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면서 마귀를 짓밟아 버리니까 우리 또한 마귀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 승리자가 된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닙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근데 우는 사자가 으르렁 하면 우리가 무섭겠죠. 근데 그 사자가 우리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럼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신기해요. 그냥. 지금 사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동물원 속에 있는 사자예요. 동물원 속에 있는 사자.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이렇게 가둬버리려고, 마귀를 이겨버리려고, 멸하려고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마귀를 이겨버리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공포하고는 상관없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오늘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영리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는 5장에 다시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천사보다 못하다는 그런 관점에서만 이제 다루고 있는데, 대제사장 이거는 역할이 뭡니까? 대제사장은 제사를 지내서 인간을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도우시는 그런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속죄하는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건 간구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에 관여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 보좌 우편에서 간구를 하실 때에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낯서 어린아이로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젖 먹고 자라면서 막 배가 고파서 울기도 하고 또 넘어져서 아프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라요. 그래서 자라서 우리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우리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마리아가 그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해가지고 소문이 나서 그 약혼했던 요셉이 슬그머니 그냥 떼어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퍼졌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또는 자기를 애비를 잘 모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핍박하는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아마 많은 인간적인 그런 어려움, 외로움, 고뇌 이런 것들도 겪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의식이 있어요. 12살 때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과 막 대화하고 이러느라고 부모가 하루길을 멀리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돌아오는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곧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아는 그런 자의식이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30살 될 때까지 자기 부모를 모시고 또 목수로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이런 모든 감정들을 다 겪으시면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이해를 하고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중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말씀드리고 그 모든 문제를 용서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그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다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신 그런 것으로서 다 알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겪으셨기 때문에 더 우리 자신이 주님은 다 하신다라는 그런 안심이 되기도 하고 또 신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존재인데 왜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네 가지 이유를 말했는데 첫째는 뭐였습니까? 구원의 주로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구원의 장시자로 완전케 하시려고 온전하게 되시려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와 형제가 되려고. 세 번째는 뭡니까?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없애시려고. 그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대제사장이 되어서 속죄제물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중보자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구원 사역으로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물리치신 것을 알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소망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나는 내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매일의 시험을 위해서 매일매일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 그 악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 소망과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